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혼란스럽고 질병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린 독신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무 탈 없이 지금까지 고이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에 불러주셔서 영의 양식으로 나태해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축복이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아버지께 달라고만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믿음이 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꼭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되는 동신교회를 세우신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맥을 이어왔고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었고 영이 없어 죽어가는 자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기쁨으로 교회를 축복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잘 돌아볼 수 있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마지막 날에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내려주실 하나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7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7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호자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나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오늘은 2020년 다니엘의 하나님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막 정상을 지나서 이제 이 다니엘이 12장까지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바로 이제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벨론에서 있었던 그 벨사살 원년에 있었던 이야기여서 역사적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크로노로시컬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착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 성경의 이거 내용을 위치할 때에 연대기로 놓을 때도 있고 또 구조적으로 서로 이렇게 교차 대꾸법이라고 해서 카이에스틱 스트럭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는데 바로 다니엘은 그런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니엘은 우리는 많은 사람이 선지자라고 생각해서 예언서에 넣으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히브리어 성경에서 다니엘은 예언서가 아닙니다. 성문서에 속합니다. 성문서라고 하는 것은 시편과 욥기와 이와 같은 그런 거룩한 책에 쓰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1장부터 12장까지를 꼭 순서적으로 보아야 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순서적으로, 때로는 또 그 교차 대꾸적으로 그렇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드디어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그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그 문명국이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거기에 잡혀갔지만 왕궁에서는 그 바벨론 입장에서는 적국의 사람이지만 똑똑하고 흠이 없고 여러 가지로 왕궁에서 이 자기들이 사용할 만한 인물들로 만들어가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두 번째 장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대로 느부갓네살의 그 꿈이 있어서 금신상에 대한 꿈이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은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이 몸 위에는 여기는 전부 다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갱이는 그 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리는 또 무엇으로 되어 있냐 하면 철로 되어 있고 나중에 발은 무엇으로 흙과 이 철이 뒤섞여 있어서 결국 나라가 이것이 결국 멸망하게 될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알려주게 되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바벨론의 세 친구 그 바벨론이 아니라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가서서 그 믿음을 지켰었던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설사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치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의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꿈과 또 느부갓네살의 찬양에 대한 내용인데 그 앞으로 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메네 드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제 이 일을 통해서 벨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이 물러나게 되고 이제 성경은 그걸 메데라고 표현했는데 다리오가 등장하게 되는데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가 이제 넘어오게 되는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이 메데와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동일하게 같은 의미로 쓰일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좀 약간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벨사살은 그 밤에 폐위되었고 결국은 이제 다리오가 또 성경 역사적으로 본다면 고레스가 왕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6장에서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점점점 박해는 더 심해져서 어떻게 되었느냐? 왕 이외의 존재에게 기도하는 자는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조서가 내려져서 그 조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늘 해오던 대로 기도하던 바로 그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그래서 사자굴 속에 빠졌지만 그 사자굴 속에서 이는 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게 되고 드디어 그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그 뜻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제7장은 벨사살 원년에 보았던 그 네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대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짐승들이 막 보이게 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제 그 큰 바람이 불어와 가지고 큰 바다에서부터 무엇이 올라오게 되었느냐? 짐승 넷이 올라오게 되었는데 모양이 각각 달랐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보았던 그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느냐? 곧 이와 같은 것들이었죠. 이 바로 여러분 보시는 대로 맨 위에 왼편으로 보시면은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뿔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날개를 갖고 있는 바로 이런 모습의 그 존재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옆에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곰의 모양을 갖고 있었던 바로 이제 그러한 환상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머리가 4개 달린,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존재이죠. 한 몸이나 그 머리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여러 뿔이 달린 짐승이 나타나게 되어서 이 4 동물을 환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 환상을 보게 되었었던 바로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 그 성경은 보면 내가 보니까 왕자가 높이고 그 다음에 그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분이 그 위에 앉았는데,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양털 같아서 아주 하얗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불꽃이 있었고, 그 다음에 타오르는 그 여러 가지 그 불꽃 속에서 불이 흘러내리는 바로 이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고 만만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는 심판날에 쓰실 책들이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늘 보좌를 본 그 다니엘의 환상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일이지만은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보좌를,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이고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늘 보좌가 나오게 되었을 때에는 여러분 종말이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심판과 그 슬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보니 왕자가 놓였다라고 있는데, 여러분 그 보이시는 것이 작아 보여도 하나하나가 다 옛날에 그 권력과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졌던 이들이 앉았던 의자입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보좌가 될 수도 있고요, 옥좌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자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왕자가 놓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거는 한 3,500년에서 3,300년 된 것인데 앉아있는 이렇게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자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당연히 앉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오직 존귀한 존재인 왕이 앉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옷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느냐? 눈처럼 하얗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성지에서는 눈이 옵니다. 그런데 눈이 자주 오진 않죠. 그래서 가장 깨끗한 색, 그것을 일컬어서 흰색이라고 표현할 때 그 하나님이 입으셨던 옷은 어떤 색이었느냐? 흰색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눈이 오게 되면 여러분 이게 인공위성에서 찍은 게 그 그림인데, 눈 구름이 모여져 있는 모습인데 그 깨끗함을 설명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이죠. 또 우리 시대가 얻는 행복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털은 여러분 눈 같다라고 표현하면 좀 안 어울리겠죠. 우리가 사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희어도 눈처럼 희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보이시는 대로 양처럼 그렇게 하얗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양도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양은 좀 누렇잖아요. 어른 양이기 때문입니다. 새끼 양이 하얀 것이죠. 그래서 그 새끼 양처럼 머리털은 하얗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잡았었을 때 양털이 어떻게 하얗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그
하얀 옷을 입고 하얀 머리를 하고 계신 그런 분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그의 보호자는 불꽃이었다. 그분이 앉아 계신데 그 불이 올라가고 있었고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이 불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즘처럼 화재가 났다 이런 뜻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성서 안에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에는 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불이 일어나는 것이고 오늘 여기 바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바퀴라고 하는 것은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그 문명 기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긴데 근데 그것이 불로 쌓여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이 일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바로 한 주전 한 2700년 전 것인데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의 앞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용암이 이게 표출되는 그런 장면을 찍은 사진인데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용암이 흐르는 곳에서 자연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막상 그 현장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 물이 그 위에서부터 쭉 흘러나온다 해서 여러분 저기 쭉 용암이 이렇게 쭉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인간이 무언가를 이룰 수 있고 또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자연의 힘 앞에서는 자연의 능력 앞에서는 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에 즉 여러분 보시는 대로 하면 그 그림대로 한다면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하면은 오른편 쪽에 바로 이게 산해립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산해립인데 산해립이 쭉 있고 그 내시가 이렇게 딱 뒤에다가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판을 받쳐서 이렇게 들고 서 있고 그 앞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시중 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 보좌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인데 그 앞에 천천만만히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호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그 앞에는 그 책이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책은 심판을 베푸는 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그림을 여기 여러분 하나 더 보시면 이 그림 하나 더 보시면 그 왕자가 고여 있는 곳에 심판의 책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인류가 이제 이 디지털 문명을 가지고서 살아오게 되면서 그 이 책의 개념이 바뀌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아날로그적인 이 책을 버릴 수 없는 것처럼 그 심판을 베푸는데 바로 이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베푸는 데는 책들이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요 그림에서 그 나무 밑을 쭉 보시면 이게 돌로 된 단이 보일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말하는 그 단에 있었던 단 입구에 놓여 있었던 왕들이 앉았던 바로 그런 보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종이가 발명된 것은 이제 한 500년 된 이야기입니다. 그 이전에는 종이가 없었고요. 종이가 아니라 파피루스를 쓰기도 했고요. 양피지를 쓰기도 했고요. 비단을 쓰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를 사용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책들이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서부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늘상 보게 되는 것이 환상 그런 부분인데 그 환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좀 영적으로 무능한 존재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으면 어떤 때는 그 비전으로 그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에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와 말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렇지 않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충성됨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고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전은 신비한 것이어서 위대한 것이고 충성된 것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대하지 못하다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자, 하나님의 힘을 얻는 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자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이 각자 사용하시지만 무조건 비전이나 환상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됨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여러분 욥기에 보면 그 환상으로도 나를 놀라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것처럼 힘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아도 행복한 환상이 있고 그렇지 못한 환상이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는 자들에게는 이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 심판의 책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된 다음, 드디어 그 다음에는 심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보는데 그 짐승들이 죽임을 당해가지고 시체가 다 썩어서 어떻게 되었느냐?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라고 말하고, 그 짐승들은 이제 권세를 다 빼앗겨서 생명이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시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보시면은 이 사내립에 내려준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왕의 이 교지와 같은 것들이죠. 이렇게 이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여러분 거 보시면 안에 돌릴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작은 것이지만 이 안에는 수많은 내용이 있는 것이죠. 저것을 펼쳐놓고서 진흙에 찍었었을 때 그 왕의 이 경륜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많은 동물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불 속에 던져져서 다 이렇게 불에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남은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권세라고 하는 것은 곧 왕의 호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왕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언제나 그 왕들은 저것을 가지고 다니게 되었는데 저것을 다 이제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었던 짐승들도 역시 권세를 빼앗겼다, 왕이 모든 것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자 생명이 보존되었던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다니엘 시대에 사용된 달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게 사용하고 있는 이 달력이 물론 이 시대의 달력과 똑같지는 않지만 이 시대에도 분명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 시기를 살아가는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시기를 성경 안으로 집어넣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시대의 달력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오늘날과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사고도 우리는 좀 조심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것은 주후 6세기부터 10세기까지 사용된 것인데 바로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앞으로 그 인생들이 어떻게 될는지에 대하여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달력을 쭉 사용해왔던 것인데, 바로 이제 이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학계 1장 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그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어떤 시기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게 오늘 내일 그냥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분명코 정해진 시점이 있어서 그 시점을 원하는 때가 있을 때 우리는 시기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날과 그때 종말의 시기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 자신인 자기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혹세 무민하고 인생을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가장 많은 내용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 오신다, 언제 오신다, 언제 오신다. 19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지나가면서 여전히 여러분 한국 사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날과 때를 알아야 할 것이 아니라 그 날과 때가 오기 때문에 오늘 현재를 올바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천만인에게 온 세상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다 그것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또한 그의 후손들에게도 그 원한을 갚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든 부분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자 그 밤중에 내가 또 환상을 보았다. 다니엘은 환상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인자 같은 사람이, 여기 인자라고 하는 말은 son of man, 그래서 인간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인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문으로 이게 어지린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인자를 쓰게 됩니다.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가지고 예적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에게 이제 인도되었었을 때 그의 그 권세와 영광에, 그러니까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들과 모든 다른 언어를 말하는 그 여러 그 제국의 것을 다 주었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권세는, 인자의 권세는 어떠하였느냐?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였고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밤이 되어서 그 밤 가운데서 드디어 다니엘이 계속해서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환상을 그 구름 속에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이게 그림이지만 이게 보시면 앞으로 다리를 내어 드리고 이 분이 들고 있는 것이 창입니다. 창. 그 다음에 그 위에 손을 또 하나 들고 있는 것이 이게 무엇이냐면 천둥 방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대인들은 소위 천둥이 치고 그 다음에 이 번개가 번쩍번쩍거리고 비가 막 억수같이 오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이해했느냐? 신의 임재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이렇게 막 구름을 타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번쩍번쩍 가면서 이런 일이 있었었을 때에 내가 보니까 인자 같은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에스파냐, 그러니까 스페인에 있는 그 프라도 박물관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거기다 넣어준 것인데, 이제 그 인자 같은 이는 이제 성경 안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아예 예수님의 타이틀로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밤중에 그렇게 이제 환상을 이렇게 쫙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지금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천하 만국과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이 다 하나님께 있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섬기게 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시면 감람산에서 이제 예루살렘 이쪽 성문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 끝에 보면 만국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All Nations Church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온 세상, 그러니까 열방교회 전세 All Nations Church라고 하는 교회가 되고, 또 언어도 여러분이 주기도문 교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이 쭉 있게 되는데 그렇게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다 그 종을 섬기게 하는 모습입니다. 또 더불어서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지금 여러분 그 보시는 대로 그 야파 게이트에 내려가는 그 거기에서 십자가가 딱 쓰여져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모든 길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나라의 그 보좌와 심판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세상에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많은 이들은 말합니다. 세상에 끝이 어디에 있느냐고. 세상에 끝은 없다. 언제 끝이 있겠느냐고. 어리석은 말이죠. 지금까지 없었다고 앞으로도 없을 게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코로나19는 여러분 왜 그것을 그렇게 말합니까? 코로나19가 있어서 이렇게 전 세계가 이렇게 되리라고 그 누구도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말씀하시면 있게 되는 겁니다. 종말이 온다,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있다, 반드시 심판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천하 만국 가운데서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당시로서는 하늘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집트도 그러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도 그러하고 이 여러 지역들이 뭐에 다 관심이 있느냐? 하늘에 있는 존재에 관심이 있습니다. 태양이나 별이나 또 그리고 달이나 바람이나 뭐 이런 거 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 모든 분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핍박이 옵니다. 당연히 핍박이 오면 여러분 피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요, 배교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요, 믿음을 올바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저 사람은 배교했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끝까지 지켜나가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를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들도 여러분 우리와 같이 이 코로나 속에서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유명한 말이 있죠.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느냐,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켰느냐.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우리가 주일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유대인의 답변은 그것입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저 사람 몇 명 모았다고, 사람 얼마 모았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일의 뜻을 올바로 깨달았을 때에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환상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이제 새로운 환상을 보게 하소서, 새로운 환상을 보게 하소서. 이 찬송 함께 하도록 합니다. 다시 마소서, 다시 보이소서. 새로운 환상을 보게 하소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 다시 임하소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오니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다시 보이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소서. 다시 세우소서. 이 나라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과 깊은 이름이 되게 하소서. 세계 열방 앞에서 주의 그 크신 이름 다시 보이소서. 이 나라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 기쁜 이름이 되게 하소서. 세계 열방 앞에서 주의 그 크신 이름 세계 열방 앞에서 주의 그 크신 이름 세계 열방 앞에서 주의 그 크신 이름 다시 보이소서. 다시 보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가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다가옴을, 하늘나라에 가게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세상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는 것처럼 믿음에도 하나님의 시기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시기가 왔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존재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자 같은 주님이 오셔서 이제 그 주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려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목도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종말을 알지만 종말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를 알게 되더라도 그 마지막 때에 빠져서 올바른 생활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에 바로 서서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고 그 내일 속에서도 마지막처럼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자 오셨네 오시어 들이세 영광 중에 계신 주 오시어 들이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오시어 들이세 겸손한 자 찾도다 오시어 들이세 하늘에서 부르네 오시어 들이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오시어 들이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